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압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68년이 되는 해이고, 또 이번 주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또 휴가철과 맞물려서 광복절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법정 공휴일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요즘에는 잘 부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그때로부터 68년의 시간이 흘러왔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지나온 역사를 어떻게 되돌아봐야 되고, 또 오늘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해방부터 지금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신앙의 1대, 2대, 3세대가 걸어온 길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요, 1940년대, 50년대를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분들,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일제시대를 거쳐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옥고를 치르고, 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가는 그런 극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50년이 되었을 때에 동족끼리 총뿌리를 맞대면서 전쟁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국도의 80%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1세대는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외적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한 세대가 신앙의 1세대들입니다. 40년대, 5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죠. 근데 19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신앙의 2세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체험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있던 신앙의 1세대, 그 1세대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고귀한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세대입니다. 신앙의 1세대처럼 뜨겁지는 못했습니다. 생생한 체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산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1세대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신앙, 체험신앙을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세대죠. 그래서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신앙의 1세대의 신앙의 본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돈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1세대를 본받아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았던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았던 세대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보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 속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요, 시대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이라고 하면 세상과 사회, 이웃 주민들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3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 전면에 나서면서 활동하기 시작한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침체와 정체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4세대를 세울 준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끝도 없이 추락한 세대가 바로 신앙의 3세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신앙의 3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신앙의 1세대들과 비교해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축복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1세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서방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 때로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1세대에 비하면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불편, 그런 고난은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십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지금 3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최첨단 IT 강국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인 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신앙의 3세대는요, 신앙의 1세대, 2세대가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상황들, 이 환경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 세대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가난과 고난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주변과 비교하면서 끝도 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끝도 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세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의 3세대는요, 신앙의 1세대, 2세대가 가졌던 체험적인 신앙, 뜨거웠던 신앙, 순수했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무늬만 크리스찬일 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세대를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45년 해방 이후에 7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을 되돌아보면 위기입니다.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3세대가 이 모습 이대로 수십 년 쭉 흘러간다면 머지않아 신앙의 세대 계승은 완전히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이 끊쳐버리고 말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10절은 7절, 10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지금 사사시대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떠나고 나면 자녀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세워진 자녀 세대는 신앙의 고귀한 유산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헤르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 구약 성경에 18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비교할 때 다른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머리 모양새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관심, 음악도 다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죠. 이런 것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한 불신앙의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200~300년 동안 이어진 비극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 계승에 실패한 것 때문에 사사시대의 참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한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세상으로 한없이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이 사사시대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신앙의 3세대 4세대들이 살던 이 사사시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주변의 대적들에 의해서 끝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며 세상 앞에, 여러 민족 앞에, 주변 부족들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패의 자리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사시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가련하게 돌리고 있었던 삼손, 그 가련한 모습이 바로 신앙의 세대 계승에 실패한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참담한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세대 계승에 실패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유럽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유럽 교회의 영광은요, 대단했습니다. 주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에 유럽 교회는 유럽 역사의 중심에 섰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지구촌이 지금 이만큼 복음화된 것은 유럽 교회에 전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도 영국 출신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이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도 영국 출신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 영국 사람이죠.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순교의 삐를 뿌리면서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최초로 누가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도 영국 출신이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에게 최초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그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도 유럽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유럽 교회들을 들여다보면요,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과거에 유럽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제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그 교회의 외관은 보존되고 있지만 그 대다수의 교회들이 예배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교회는요, 지금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숭배한다고 하는 제인교회 총본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던 에딘버러의 그 선교 현장, 그곳은 극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대동강변에 순교의 풀을 뿌렸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는요,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80대 노 부부가 그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그 예배당, 그 주변을 청소하면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영국을 보면요, 2000년대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200개 이상의 교회들, 200개에서 300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들은 주택으로, 식당으로, 공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심지어는 디스코텍으로, 또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스코, 그 예배 장소로 지금 용도가 변경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 세계기도 정보에 의하면요, 유럽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평균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유럽 전체 평균이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인구가 1% 이하의 나라들이 19개 나라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요,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내에서만 사라진 교회들이 10,000개가 넘습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아주 급성장을 해가지고 중요한 도시, 중요한 골목마다 무슬림들을 위한 예배 처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는 주민의 40%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중요한 일간지 디 인디펜던트지가 수년 전에 여러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갖고 이 추세로 또 다른 반세기가 지나간다면 영국 땅 안에 교회는 하나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거죠. 유럽 지역을 여행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면요, 젊은이를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빠글빠글합니다. 오로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댓 명, 열댓 명 모여갖고 그 커다란 예배당에서 근근히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비관적인 유럽 교회의 현실이 비록 유럽 교회, 영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춰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싸늘했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도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부러워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눈빛으로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향후 어떤 종교를 갖고 싶으냐,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1순위가 캐톨릭입니다. 2번째가 불교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의 인구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성장 추세에 있는 반면에 교회 인구는 끝도 없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어느 교회를 할 것도 없이 교회 안의 상황들은 더 심각합니다. 교회들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의 전반적인 출석 비율을 보면요, 어른들이 3이고 어린이들이 1입니다. 100명 출석하는 교회면은 어린이들이 30명 출석합니다. 1000명 어른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약 300명 정도 어린이가 출석합니다. 야, 그래도 3분의 1 정도 출석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최저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20년 가면 한국 교회 전체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20년이 가면 또 다른 3분의 1이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를 역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유럽 교회와 같은 그런 모양새로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추세, 이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 닫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드려도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갖고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 한국 교회는 45년 해방 이후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중대한 귀로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계승의 단절을 어떤 식으로든지 극복하고 다시 한번 마음껏 날아오르면서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이 비극, 이 전철을 되밟으면서 유럽 교회, 특별히 영국 교회들이 보여주는 그 전철을 되밟고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 무엇보다도 내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하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적 유산만큼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말겠다라는 이 거룩한 열망과 결단이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세대 계승에 실패한 그 믿음의 3세대, 4세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겨났다는 거죠. 신앙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는, 도무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체험을 간직하지 못한 불신앙의 세대, 부모 세대와는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믿음의 세대 계승에서 실패한 여기에서부터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신앙의 일대로 한다면 신앙의 1세대, 1세대가 3세대, 4세대에게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물려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꼭 사사기의 역사만 그럴까요? 제가 우리 창원대교에 와갖고 우리 초창기부터 쭉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가정부터 해갖고 지금껏 가정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랍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60년대 정말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이분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너무나 잘 키우셨어요. 세상적으로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환경에 허리띠 졸라매고 힘쓰고 애쓰면서 자녀들 대학 보내시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웬만한 가정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신앙의 청춘과 젊음을 다 바쳤던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는 실패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요, 50년의 역사, 이만큼의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교회라면 물론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혹은 또 결혼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비율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 부서 안에는 장로님의 손주들, 권사님의 손주들, 집사님의 손주들이 빠글빠글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40대들은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로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요,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인데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건 창원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실패한 한국교회의 지금 공통적인 문제라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또 주일학교 부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다 보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일학교 부서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교사 선생님들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아니 도대체 요즘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부모의 성화를 못 이겨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딴짓을 하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의 부모들은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부모들인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일들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도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 만나는 일들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모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덩치는 커져가는데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녀들을 만나보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당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도, 심지어는 신앙의 부모들도 내 자녀가 시험 기간에 좀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빼먹고 학원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등부로 올라가면서 상당수가 떨어져 나갑니다. 고등부를 졸업하면서 또 교회를 또 떠나갑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예 신앙생활을 졸업해버리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 광복 주일이기도 합니다. 해방 후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다른 거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해도 신앙의 유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녀 세대, 후손 세대에 물려주기로 거룩하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타협하면서 세속에 물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다고 피곤해한다고 너무 자주 봐주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에 자꾸 자녀들에게 양보하고 물러서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부모들 밑에서 성장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로도 불렀지만 어머님의 무릎팍에 앉아서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돈을 갖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시고 또 교회의 기도구를 찾아가지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울며불며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자녀로서 어린 눈동자였지만 그 신앙의 부모를 생생하게 목격하며 자란 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그 코올리게 자식들을 끌어안고 때로는 업고 그 가마떼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목 놓아 기도하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고 왠지 엄마가 우니까 나도 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의 토대가 된 겁니다. 신앙의 2세대는 신앙의 1세대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통한 신앙의 모습들을 면면히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신앙의 3세대들, 4세대들은 이런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장하고 나도 남아있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 세대에, 후손 세대에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물려주기 이전에, 부동산을 물려주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적 유산인 믿음을 밀려주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6장 7절에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론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주 신신당부했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의 부모 세대가 이 말씀을 받들지 못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환경을 물려줬는데 신앙적으로는 공백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기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들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렸느냐,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믿음의 아버지만 기억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을 때에 그 아버지의 일생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넘치는 그 축복을 또한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 세대입니다. 또 손주까지 두신 분들도 많으세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지난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걸어왔던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된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우리 자녀 후손 세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신앙의 단절의 심각한 위기에 놓인 우리 신앙의 3세대들, 4세대들을 생각하시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부모는 다른 건 물려주지 못했어도 내가 지난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가장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유산이었던 믿음을 나에게 물려줬더라고. 기도의 모범을 아버님이 어머님이 나에게 보여줬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세대,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살리고 한국 교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